삶이 비틀거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권투 용어 중에 그로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자, 이것은 큰 펀치를 맞고 다리가 풀리고 휘청거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일종의 뇌진탕이에요. 순간적인 뇌진탕.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면 그냥 드러눕게 되어 있죠. 다운됩니다. 그때 선수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클린치라고 하지요. 휘청이고 비틀거릴 때 상대 선수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클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그 상황, 지친 그 상황을 클린치하면서 한숨 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선수는 정신을 차리고 회복할, 다시 경기할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상태로 우리가 휘청일 때가 있어요. 너무 버티기 힘든 상태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렇죠. 이 나오미 가족은 본래 유대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엔 소망이 없다 싶어서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며느리를 얻고 나름대로 정착을 잘 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집안의 남자들이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부터 두 아들까지 모두 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남게 되었으니 무슨 의지가 있고 삶에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다 포기하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기서 마라는 쓴 것, 망한 것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다 망했구나 그러한 뜻입니다. 삶 전체가 흔들리고 휘청이는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다윗도 그래요. 그의 상황을 오늘 3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삶에 낯선 자와 포악한 자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예요. 이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우선은 사울 왕의 칼끝을 피해서 광야를 유랑합니다. 광야를 돌면서 숨어 살아야 했어요. 근데 사실 사울 왕보다 다윗에게 더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배신자들 혹은 밀고자들이었어요. 본문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라는 험준한 지역에 이르렀어요. 특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다윗과는 먼 친척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에 숨은 이유는 적어도 그들이 배척하거나 함부로 밀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웬걸 그들은 망설임 없이 즉시 사울에게 다윗의 존재를 밀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인이다. 어때요? 친족을 배신하고 있어요. 아예 사울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한 번 더 밀고 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낯선 자인 거예요. 그래도 먼 친척이라서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밀고 하니까 어때요? 한없이 낯선 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왕은 즉시 군사를 보내죠.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3,000명의 수색대를 꾸려서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잡고자 3,000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큰 포상을 약속했을 거예요. 그럴 때 군사들은 혈안이 되었겠지요. 광야를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포악함이 가득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듯이 그렇게 온 천지를 뒤집고 다니면서 다윗 한 명을 잡고자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낯선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한없이 잔인하고 포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처한 것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곧 위기 속에서 그 삶이 흔들리고 심각하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내 뜻과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가면서 악한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신앙이 요동치고 말할 수 없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내 짐을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요. 내 짐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험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믿음이 중요해요. 늘 강조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린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이 정답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답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알고 있지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면 말씀은 어느새 새까맣게 다 잊고요. 다른 궁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 방식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에게는 보호 본능과 방어 기제가 있어요.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을 피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이고요. 방어 기제는 심리적으로 압박과 위협을 느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때 보호 본능과 방어 기제가 1차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은 본능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쉬운 말로 지금 다윗은 이미 여러 번 배신당한 상황인데 이때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지키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리력,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어 기제이고 보호 본능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신하고 밀고 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돼요. 본때를 보여줘서 그 입을 다 막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죠. 7대 손입니다. 그가 그의 시대에 패권을 쥔 사람인데 그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누가 나를 해코지한다면 가인에게는 7배로 갚아줬지만 가인은 7배로 갚아줬지만 나는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나는 77배로 그 사람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무력 시위하면서 자기 안위를 보장받고자 한 것이 라멕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다윗도 이럴 수 있었어요. 사실 본문의 시점에서 다윗은 아주 짜증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는 현실이었다고요. 우선은 사울 왕이 죽자고 쫓아와요. 심지어 다윗을 도왔던 놉 땅의 제사장을 싹 전멸시키죠. 85명 모두를 몰살해 버립니다. 이것은 주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성격이죠. 다윗을 누구라도 도우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소문으로 사람들은 다윗을 더 꺼리게 되었고 쉽게 밀고 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그 일대의 사람들을 선하게 대우하고자 했어요. 진심으로 때로는 돕고자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일라 지역에 있었던 일이죠.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땅을 침공을 해요. 그일라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침공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돕고자 했어요. 그러자 부하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다윗 부하들이 다 손사래를 치면서 말려요. 사무엘상 23장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 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분석이 정확해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돕습니까? 도망치기도 바쁜데 우리가 누구를 돌봐주고 돕습니까? 한사코 말리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은 다시 기도하면서 부하들을 끝까지 설득해요.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적어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해야 마땅하겠죠. 빚을 졌으니 이제 다윗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쪼르륵 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때 다윗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사울 군대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 10강야로 숨어 들어왔더니 동족이라는 사람들도 다윗을 밀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머물다 가겠다는 것인데 고세를 참지 못하고 신고하고 또 재차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게 무엇입니까? 라멕처럼 하는 거예요. 라멕처럼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주변을 덜덜 떨게 해서 다시는 배신하거나 밀고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내 감정과 혈기라는 거예요.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감정과 혈기로 눈에 보이는 길, 가장 쉬운 길만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혈기가 우선되면 누가 잊혀져요? 하나님이 잊혀져요.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쉽게 잊혀지고 망각되는 것입니다. 곧 이 모습은 내 짐을 십자가 아래 풀지 못하고 더 무겁게 꽁꽁 싸매서 혼자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시원하자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사울왕 이야기했죠? 그의 끝이 어땠습니까? 그는 라멕처럼 못된 사람이었어요. 늘 세상 방식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끼몰이 하듯이 다윗을 몰아붙였어요. 다윗 하나만 제거하면 그 인생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일은 다 틀어지게 되었고요. 스스로 죄된 근성만 그 속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년에 블레셋과 전쟁을 앞에 두고 그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감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자 했어요. 그는 거기서 사무엘 귀신을 만납니다. 사무엘 귀신. 여러분, 사무엘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악한 마귀가 주는 허상이에요. 근데 그 허상을 사무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완전히 멘탈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실제 일어났고 거기에서 자살로 그의 삶을 끝내고 맙니다. 곧 자기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꽁꽁 묶어서 홀로 짊어질 때 결국은 거기에 깔려서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감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힘들 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풀어놨어요. 오늘 사실 본문도 배신에 대한 아픈 감정에 대한 고백이지만 이 일뿐 아니라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숱하게 배신을 당해요. 신하에게 당하기도 하고요, 친척에게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해요. 아마 그때마다 스스로 처리하려고 죽이고 없애고 했다면 그 피가 아마 강을 이뤘을 거예요.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고 미워하고 또 자책하면서 그 인생을 다 허비했을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짐을 그 앞에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깔끔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아까 우리가 부르던 찬송처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삶이 비틀거릴 때 내가 왜 비틀거리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것은 내 짐을 내가 오롯이 다 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답이 될 수 없는데 내가 답을 찾고 해결이 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도 짐이 가벼울 때는 해볼만 하지요. 할만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점점 가중됩니다. 그러다가 감당 못할 큰 짐 앞에서는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깔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또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짐을 하나님이 대신 들어주신다. 그 앞에 풀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잘 기억해서 삶에 허덕이고 비틀거릴 때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그 뜻을 깊이 통찰하며 다시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비틀거릴 때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인생 속에는 늘 고통이 있어요. 어쩌면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통을 담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고통이 언제 처음 왔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이죠. 실낙원의 징벌로 주어진 것이 고통입니다.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또 이후 세상살이를 통해서 그 고통은 더 가중되어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통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를 이름을 주셨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부르짖게 하셨어요. 곧 우리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 성도에게 기도는 하나님 주신 신성한 권리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신성한 권리이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라는 거예요. 이때 본래 권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이익이에요. 그 앞자를 따서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와 이익을 얻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의지가 한몫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믿음이 없어도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곧 이것을 묶어놓으신 것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어요. 대신 기도는 이 계명에서 빠져 있어요. 10계명을 쭉 보시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요? 기도는 의지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의지가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대신 믿음이 세워진 곳에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곳에 항상 기도를 부각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기도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도는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권리이고 이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인생의 굽이굽이 중요한 순간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지금 당장 다윗이 처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에 붙이는 거예요. 힘에 붙여요. 또한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믿음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짧은 이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모든 것이고요, 기도의 핵심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는 미사여구가 잔뜩 들어가 있고 화려한 말의 잔치, 논리적인 어떤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 더 은혜로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격식을 갖추고 길고 아름답게 기도하는 예들도 많지만 어떤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무형식으로, 어떤 형식도 없어 보여요, 무형식으로 다만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믿음과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쫓겨난 광야에서 아이 이스마엘과 홀로 남겨져서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아이가 이제는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그에게 어떤 기도의 논리가 필요할까요? 미사 요구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다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바탕 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숨 넘어가게 우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소망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경 바디메오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만류한다고요. 너 조용히 하라고. 강압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호소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치고 또 외칩니다. 이에 주님은 반응하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외침을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에이, 저게 무슨 기도야? 기도라니까요. 주님이 받으시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기도, 비록 무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기도하면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에스더 왕후가 악한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이 모두 인종 청소, 홀로코스트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동족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 모아서 기도하자고 해요.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혹은 농성하자, 어떤 계획을 짜자, 그런 게 아니고 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곧 기도가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하나님 백성의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권리를 구하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삶이 흔들리는 순간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심지어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낙헌제를 드린대요. 여러분, 낙헌제가 뭡니까?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자발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억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굳센 마음 가지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삶이 비틀거릴 때 기도를 우리의 권리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실 때마다, 신방하실 때마다, 통화하실 때마다 내가 기도하니 같이 기도하자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비틀거릴 때 성도의 기도는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권리로 사용할 때 어려움 지나가고 결국 더 견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비틀거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린 연약해서 여러 요인으로 삶 가운데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주님 앞에 내 짐을 풀어놔야죠.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서 그의 뜻을 통찰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권리이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권세와 이익을 얻고 내 기도, 내 제목,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4절 말씀 마음에 다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인생의 정답이죠. 이 정답을 알고 믿고 삶에 적용해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비틀거리지 말고 견고한 반석 위에서 오직 주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죠.